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남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잉태되어 동정한 마리아에게서 내리고 본주 빌라도에게 권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심판하고 오십니다. 나는 상을 믿어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긍휼의 하나님,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창조 질서에 순응하지 못했고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잘못임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세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주님의 간섭하심과 은혜 가운데 소멸시켜 주셔서 자유로운 일상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세요. 그리하여 앞으로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여 말씀으로 이겨내는 삶과 믿음이 되게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엄태현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을 덧입혀 주셔서 거룩한 말씀이 우리에게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친구들 사도행전 이제 다 빠르게 찾을 수 있겠죠? 우리 여러 번 사도행전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사도행전이 신약에 있는지 구약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은 어디에 있죠?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214쪽에 있습니다. 우리 성경책을 다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영상을 멈추고 성경을 찾고 다시 재생 누르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루디아의 섬김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의 섬김? 바로 루디아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성경책을 잘 한번 놓고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만 예배하게 해주세요. 한 번 더 해볼까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만 예배하게 해주세요. 오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작년이 아니죠. 작년이 맞군요. 2020년 8월 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굉장히 감동스러운 일인데 그 이야기를 함께 사진을 통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함께 뚝을 쌓은 마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함께 뚝을 쌓아서 큰 위험에서 안전할 수 있었던 그 이야기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바로 2020년 8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침 6시경에 비가 너무도 많이 오고 있었습니다. 충북 단양이라는 그곳에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리 위로 물이 꼭 넘칠 것만 같은 지경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그대로 뒀다가는 위험할 것 같은데? 그때 한 사람이 큰 트럭을 몰고 운전해서 이 다리로 옵니다. 그리고 그 다리에 흙을 다 부었습니다. 그 부은 흙을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그 다리 위에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넘쳐도 안전하게끔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이 인터뷰를 보니까 여자들은 자루를 붙들고 남자들은 삽을 들어서 그 자루에 흙을 담아서 뚝을 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뚝이라는 건요, 물이 넘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뚝을 쌓았대요. 그 차를 몰고 온 사람은 바로 이 마을의 이장님이었대요. 그 이장님이 흙을 쓰려고 집에다가 사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생각나서 지금 사용하지 않으면 온 마을이 위험하겠다 싶어서 가지고 왔다라고 한 인터뷰가 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친 결과가 어땠을까요? 이 마을에는 총 150개의 가구, 150가구가 살고 있었대요. 150개의 가정이죠. 그런데 피해를 본 것은 단 3집뿐이었대요. 가장 낮은 곳에 있었던. 그것도 심하지 않은 정도였대요. 이 당시에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비를 예방하지 않았다면, 뚝을 쌓지 않았다면 150개의 가구는 전부 다 물에 잠기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뚝을 쌓기 시작하니 그들은 안전하게 그 비를 피해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 한 분이 나와서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는 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래도 우리 모두 이렇게 마음을 합하면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지막에 한 분이 이런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한 마음으로 한 사람이 되어서 힘을 합치니 우리가 살 수 있겠다.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힘으로,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온 마을 사람들이 같이 했을 때 살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 속에도 있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이 함께 했을 때 놀라운 결과가 생기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혼자서 한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함께 힘을 합쳤을 때, 우리 유년부 친구들 교회에 와서 예배할 때 우리가 게임을 하죠. 게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죠?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했을 때 더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도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어디에 있을까요? 몇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모세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호수아는 나가 싸우고 아론과 훌은 모세의 팔을 받쳐주었을 때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죠. 모세 혼자 할 수 없었어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도와줬을 때 그에게 아주 놀라운 일,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바울에게 바나바가 있었기에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예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회개하고 나 이제는 예수님을 전할 거야 라고 하니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럴 때 바나바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죠. 이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어.
한번 믿어봐. 바나바의 도움으로 바울은 사도 바울로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섬김과 도움, 함께함이 큰 힘이 되는 일이 성경 속에는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어딘가로 가고 있죠. 갔어요. 어디죠? 바로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바울이 빌립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꼭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바울 혼자서는 감당할 수가, 그 혼자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갈 곳도 없었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대요. 교회가 없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그런 바울에게 도움이 필요했죠. 그때 도움을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루디아라는 사람이었어요. 루디아를 만나게 된 바울은 그에게 도움을 받습니다. 성경 속의 루디아는 그럼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루디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바로 루디아는 자색 옷감 장수였대요. 이렇게 옷감을 파는, 옷을 파는 장사꾼이었대요. 이 당시에 자색 옷감은 아주 비싸게 팔렸어요. 그래서 그는 부자였을 겁니다. 루디아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루디아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과 만났을 때 바울로부터 들은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루디아는 결심합니다. 내가 저 바울을 도와야겠다. 그래서 루디아는 바울에게 이야기하죠. 우리 집에 와서 계세요. 바울이 갈 곳이 없었는데 루디아는 바울에게 자신의 집을 내어줍니다. 자신의 집을 내어준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교회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루디아는 많은 응원과 도움을 바울에게 주었습니다. 루디아의 섬김으로 바울은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힘있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루디아를 만나지 못했다면, 루디아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바울의 그 전도 여행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루디아의 작은 섬김은 시간이 흘러서 아주 큰 섬김이 됩니다. 이 빌립보라는 곳에 유럽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자신의 집을 내어준 것이지만 그것으로 하여금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유럽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루디아와 같이 섬김의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혼자서 살아갈 수 없어요. 함께 서로 도움을 주어가며 살아야만 하는데 우리가 먼저 섬기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섬긴다는 거 무슨 뜻일까요? 잘 모시어 받드는 것, 힘써서 도와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루디아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귀한 제자가 되길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도움이 모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우리가 루디아와 같이 섬길 때, 루디아와 같이 어려운 일을 도울 때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튼튼히 세워집니다. 전도사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게 어떤 뜻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는 그런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 돕고 섬길 때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커지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에 그 뚝을 쌓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기억하시죠? 그들이 함께 도움을 주고 섬길 때 마을이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섬김과 도움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고 학교가 살고 이 나라와 민족 전 세계가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작은 섬김을 지금부터 실천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가정에서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부모님을 그리고 형제와 자매를 섬기는 우리 귀한 유년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심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한 더욱더 감사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심 감사합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 모두가 루디아와 같이 섬기고 그리고 어려운 일을 돕는 귀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삶 속에서 실천하며 나아갈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튼튼히 세워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날씨가 너무 많이 덥습니다. 이렇게 더울 때에는 더욱더 건강을 잘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을 잘 지키고 또 마음을 잘 지켜서 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광고는 우리 지난주에 예배했던 친구들의 모습. 지난주는 전부 다 온라인 예배로 드렸죠. 가정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한 친구들의 모습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의 예배하는 모습을 각반 선생님들에게 보내주시면 다음 주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시까지죠? 오후 1시까지. 우리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과 약속한 그 시간에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친구들 예배 후 활동 자료집이 교회 홈페이지 또는 우리 각반 선생님들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꼭 가정에서 예배 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요. 이제 휴가철이 다가오는데 어디 가게 된다면 조심히 다녀오시고 또 가정에 집에서 있겠다면
있으신다면 그곳에서도 시원하게 건강하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